읽겠습니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야. 큰 소리가 나죠.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연구야. 이거 근데 건들 수가 없네. 소리가 나서. 조금 예를 들어. 이거 쓰지 마. 자,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이루어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섰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가지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말씀하시고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붙어 있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합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인 우리가 붙어있는 것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또 뒤로 가서 보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진리이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과 진리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 안에 거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럴 수 없어요. 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동일하게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가지고 말씀하시다가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포도나무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5절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무는 왜 있습니까?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있는 거예요. 사실 포도나무를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포도나무가 저희 그 뒤에 그 마당에 있었어요. 뒷마당에 조그맣게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막 이렇게 독도 묻고 막 이런 땅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어떻게 누가 심어놨는지 한테 있었어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에 가치가 없어.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죠? 그걸로 뭐를 해?
포도나무는 땔감도 안 돼. 물론 다 갖다가 말려갖고 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땔감용으로 완전히 뭐 타무치라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게 쓸모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가지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에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다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게 아래 거한 것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니까 포도 열매를 맺겠죠. 사실은 가지에 그 열매가 붙어있는 겁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열매를 맺게 됐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먼저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붙어 있는 것을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 안에 거한다 말씀. 그래서 6절에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즉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를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는 걸 말하다가 갑자기 가지를 또 말씀하시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근데 여기 비밀은 지금 이 시대의 이 마지막 시대의 비밀은 우리는 반드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이거는 지금 이제 결론을 말하지만 말라서 갔다가 불에 던져서 사르느니라 했지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영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의 양분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나를 먹고 마셔라 그럽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리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 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유혹이에요. 세상 유혹을 받지 않는, 전혀 안 받는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예수님 그런 말씀 누가복음 21장에서 안 하셨어요. 방탕과 술 취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방탕하면 안 돼. 술 취하면 계시록까지에서 보면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그러기 쉬워요. 세상이 너무 살기 좋고 화려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지금은 마귀가 자기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자기 것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할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 또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든가 아니면 그것도 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 21장이 기가 막힌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 그래갖고 방탕해갖고 적당히 이렇게 세상에 취해 있어요. 또 하나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은 약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또 하나는 세상 염려입니다. 세상 염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세상 염려, 이게 뭐든 간에 어쨌든 그게 염려가 되면 그거는 세상 염려입니다. 세관의 염려라고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있지 못하도록. 그러면 영양분을 빨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죠. 열매를 못 맺은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또 쳐서 다 가지치기를 해버려요. 그러므로 열매의 출처는 포도나무에 있다는 겁니다. 그 뿌리와 포도나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연단해갖고 연단받을 때 힘들잖아요. 지금은 연단의 때예요. 지금 불시험의 때예요. 나만 힘든가?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힘들다 살기가 막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잖아요. 자꾸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면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이 시대가 어둡고 또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흔들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잘못하면 우리가 분리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 떨어질 수 있고, 응? 이 연단이 싫어갖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연단 받을 때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고 더 찰싹 붙고 막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질까봐 막 더 찰싹 붙어 있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예요. 지금 아무리 연단이 와도 막 더 매달리고 주님께 매달 이런 거잖아요. 이 가지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영양분을 꼭 도대체 가지가 나무가 아니면 어디 가서 땅바닥에서 막 가지 스스로 이 영양분을 먹고 마실 수 없어요. 하나님을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그러셨어요. 어떤 고통의 환경이 와도, 어떤 삶 같은 문제가 너한테 있어도, 어떤 관계의 갈등이 있고, 이런 거를 가지고 사탄은 무기가 되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요새 사도행전하지만 바울이 무슨 3차 전도여행하면서 그냥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요, 바울이 당하지 않은 게 없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나는 이러면 아마 예수님을 멀리하지, 예수님을 포기하진 않더라도 나는 다 이거 포기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그래서 그런 나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 네? 제가 어떤 환경이 와도 주님, 그래서 자꾸 비춰보는 거죠. 어떤 환경이 와도 주님을 포기하거나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겠더라고요. 주님은 그런데 바울을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셨어요. 아니, 그걸 안 걷어가셔. 그냥 매맞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온갖 고난을 다 겪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뭐 고린도 전서까지 갈 거 없어요. 고린도 저 뒤로 갈 거 없어요. 고린도 4장에서는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받고,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바울을 지금 연단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바울같이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고난을 왜 걷어가지지 않는 거야? 그냥 막아주시지 않는 거야. 제일 징글징글하게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이 유대주의자들이잖아요. 이방인은 고사합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 40여 명이 결사되고 조직이 됐어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뭘 잘못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막아주세요? 여러분, 그런 게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그걸 당하면 엄청 오해할 것 같아. 하나님 왜 이러세요? 물론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그지만 엄청 고통스럽겠죠. 이런 포인트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내려놓습니다. 떠나가요. 폐역해. 교회는 나와서 등은 돌려. 그런 상황이 돼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거의 답이 고린도후서 1장에 있습니다. 1장. 엄청난 사탄의 공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루스드라에서 그냥 돌려쳐서 죽였어요. 그런 거 다 놔두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막 대접을 받고, 가는 곳마다 다 사람들이 있다가 막 음식을 해갖고 막 바울을 막 먹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갈 때마다 보면 이 시간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어디를 가도 정처가 없어 세상에. 이런 인생이 또 있어요.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는데 축복을 해. 박해를 받는데 참아. 비방을 받을 때 권면해요. 이게 진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하나님이 마치 죽이기로 작정여행자같이 세상 끄트머리에 뒀다 이렇게 말해요. 또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마물의 찌꺼기같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대요. 이런 게 이해가 가요? 그냥 바울이니까? 아니에요. 왜 바울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때로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매를 때리고 우리가 연단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바울이 왜 도대체? 근데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사랑해요. 바울도 더 사랑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더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했어요. 깨끗하게 하시려니까 물을 빼고 세상물을 빼고 세상 악한 것들,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빼려면 그게 숨어 있어도 이게 고난이 한번 충격이 오지 않으면 다 숨어 있어요. 그럼 굉장히 우리가 나이스한 사람인 줄 나도 착각해요. 그런 착각을 했던 아주 유명한 본을 보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거룩하고 믿음이 좋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누가복음 18장 표현대로 하면 자기가 의롭다고 믿었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대요. 아, 이게 바리새니까 나는 아니겠지 그러잖아요. 주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저한테 해석을 하시는데, 네가 세리 같고 네가 참기같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럼 낮은 여기 뒤에 가서 그래서 낮은 마음을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네. 무릇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저한테 네가 평소 때 세리나 참기같이 회개하래요.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그런 낮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리새 같은 그런 차가운 마음이 생긴대요. 그러면서 종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이전에 잘 보이지 않던 이 말씀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데요. 이런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러면서 얼마나 바리새인적인지를 막 말씀하시니 놀랄 정도예요. 응? 오늘 교회 다니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고하면 안 돼요.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가 정말 빛을 받으면서 주님의 빛을 받으면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서 그 골방 안에서 영으로 주님의 빛을 받잖아요. 우리 자신에게. 그럼 우리가 세리야. 세리 같아요. 세리의 특징이 뭡니까? 탐욕적이잖아요. 정한 거 외에 막 받아갖고 자기 주머니 채우잖아요. 똑같이 그러지 않더라도 탐욕적이라는 거죠. 탐욕적이고 방탕하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영이 둔화해서 딱 종료입니다. 그냥 바리새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재앙 수준의 착각이야. 착각. 근데 이건 빛이 안 비친 거예요. 진짜 빛이 비치잖아요, 우리. 그러면 내가 세리 같은 존재. 내가 진짜 창기 같은 존재. 마음이 확 낮아지면서 이게 뭐 낮추려서가 아니야. 낮춰야지, 낮춰. 그런 게 아니에요. 팩트야, 이거. 사실이야. 빛이 비치니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게 확 그리스도의 피가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존재라는 것이 반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세리였구나. 내가 바로 그런 존재였구나. 그래서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고통의 환경에서 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탄의 무기가 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이런 고통의 환경이나 산 같은 문제들이 사탄이 이거를 공격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들이에요. 네? 베드로 보고 그러죠. 누가복음 22장에서 사탄이 너희를 밀감으로 털고 나한테 청구했다가, 네? 그러니까 네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가 믿음이 떨어진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했어요. 바울은 그 당시 그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죽으시는 것까지 내가 갈 겁니다.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내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때는 어느 정도 어려서도 그럴 수 있지만 바리새적인 거죠. 자기를 모르는, 진짜 빛이 비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이때도 다른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근데 지금이 이 마지막 때가 그런 막 흔들고 막 연달아 그럴 때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런 사탄의 공격마저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것은요, 다 하나예요. 그냥 무조건 예수님 아닙니까? 무조건 주님. 막 부부가 싸웠어? 그러지 않아요. 내가 누구랑 뭐 관계가 안 좋아? 무조건 나가야 돼, 주님께.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야. 뭐 놀랄 것도 없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진짜 주님 얼굴을 보라고 그냥 요걸 요렇게 해주세요, 저걸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나 존재 자체를 완전히 그 골방에서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쏟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 쏟아서 고통스럽고. 여러분 이거 지나갔는데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지금 하는 게 낫습니다. 진짜의 짐승의 정보가 들었을 때는요, 이 정신이 없어갖고 지금 마음을 물쏟듯 쏟아오잖아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때 마음을 다 쏟을까요? 지금 훈련도 지금 해놔야 돼요. 혹시 모르죠. 3년 반을 우리가 이렇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또 그거 갖고 이단이니 막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무도 몰라 지금. 왜냐하면 해석이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이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완전히 나한테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이게 골방 기도, 주님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에서 골방 기도 말씀하시잖아요. 또 히브리서에서 보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기도입니다. 세상의 문을 닫고 주님께 들어가서 주님과 독대하면서 마음을 다 물쏟아 쏟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탄이 이 골방 안에는 침투하지 못해요.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지성소에 사탄이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제일 안전한 곳이 기도할 때 지성소예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사탄에게 공격받을 만한 그런 모든 근거와 응어리들 다 뽑아내야 돼 거기서.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응어리들이 있어가고 만약에 계속 공격할 때 지성소로 안 들어가. 골방 기도 안 해. 그럼 그냥 공격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이러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얼굴 구해야 되거든.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어떤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그래서 내 존재를 고침을 받아야 돼요. 또 거기서.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그걸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지성소라고 했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은혜의 보좌, 지성소. 그리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 그러셨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가잖아요. 심지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진짜 힘들 때는요 머뭇거리게. 그래서 주님을 찾지 않대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시선이 막 멀어져.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아예 망가뜨리려고 하잖아요. 하단의 목적 그거잖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아예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가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우리에게 앞으로 오는 것들은 사탄이 공격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아예 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행하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 지성소에서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의 보좌 그랬어요. 쉬운 소, 쉬운 자, 찬양에도 있죠. 찬송이 있죠. 이런 공격을 우리 스스로를 못 이겨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못 이겨요. 그런데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로 이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강건해집니다. 그만큼 또 강해져. 싸워서 이겨야 돼.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고통이나 고통의 환경이나 바울도 똑같잖아요. 왜 이런 어려운 고통의 환경을 다 허락하십니까? 바울을 연단하시려고. 그래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순백의 신부, 보석같은 신부가 되게 하시려는 목적이잖아요.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자기는 중매제입니다. 한 정결한 처녀를 남편에게 이끄는 자기는 중매제이다고 했어요. 또 하나 이런 고통의 환경과 이런 삶 같은 문제 앞에서 뭐 이런 갈등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고난의 부분이 연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는데 대부분은 연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심지어 가족들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꾸준히 연단하십니다. 꾸준히 연단하십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연단하십니다.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연단이 통과되면 또 시험하시고 언제까지인 줄 아세요? 우리가 꺾어질 때까지 꺾어질 때까지 우리의 본성, 죄성이죠. 꺾여질 때까지 우리를 아주 다양하게 다루세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다루시고 또 힘을 빼십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이 그랬어요. 루스드라 전도에서 거기서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었어요. 성문 바깥으로 짐승들의 먹이나 되라고 바깥으로 끌고 내다놨어요. 또 거기서 살았어요. 바울이 그때 살아서 뭐라고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도 나를 의지하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나를 의지하느냐? 그겁니다. 의지는 뭘로 합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해요. 지금은 정말 고난의 때예요. 우리 막 흔드시는 때예요. 앞으로 더 그런 일들이 오면 더 아직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우리를 죽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연단의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연단을 통해 이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가르십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과 연단하십니다. 연단의 기준이 뭡니까? 테스트의 기준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한 단어, 한 뉘앙스를 가지고 거기에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한 말씀에 부딪혀야 돼요. 이런 일에 있어서는요, 다른 사람을 볼 필요도 없어. 제가 이 부분은 너무, 제가 이번 주에 도전을 엄청 받은 거예요. 요새 아주 그 음악계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아주 막 난리도 아니야. 음악 싫어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근데 작년이 18이었으니까 올해 19. 근데 어떻게 그런 깨달음을 깨달는지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었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어려도 별거 배워야 돼요. 그 선생님이 그랬어요. 손민수라는 그 피아니스트 선생님이 자기 제자를 향해서 그렇게 인터뷰를 해줬어요. 윤찬이는 음표 하나 여기서 뚜루룩 내려가는 그 하나, 그거를 붙잡고 실험을 하고요. 그 음의 진실하고자. 그 선생님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또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귀신같이 그 음악을 가지고 정말 온 혼이 다 녹았어요. 그래서 세계가 지금 이런 애는 다시는 나올 수 없을 정도다. 그렇게 극찬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교나 스킬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도 그런데, 그래서 충격을 받고 딱 그걸 보다가 딱 스톱을 하고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소파에 앉아갖고, 와,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아니 한 단어에 어떤 뉘앙스에 나는 얼마나 꽂혀서 그 말씀에 내가 진실하게 그것을 깨닫고 그 진실하게 내가 그 말씀 앞에 살고자 나는 얼마나 몸부림쳤나. 걔가 그러니까 잘 칠 수밖에. 모든 사람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냥 이미 뒤에 2번, 3번이 이 컴피티션이니까 이제 주자들이 나와야 돼. 근데 이미 관객들이 다 일어나 버렸어요. 막 환호성을 지르고 너무 잘하니까. 혼을 그냥 완전히 거기다가 녹여서 무아지경 하세요. 나는 언제 주님 안에서 완전히 무아지경이 됐던 거야. 이 세상에서 그렇게 거기에 그걸 올인을 한다고 하잖아. 그건 무아지경이 돼. 그럼 그냥 무아지경이 아니야. 그런 자기의 그 진짜 모든 혼신을 거기다 막 다 갈아 넣는 것 같아. 그걸 뭐라 부르는 줄 아세요? 진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얼마나 진실했나. 한 말씀에 한 말씀. 하나님같이 그것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같이 그것을 우리 중심을 보시는, 우린 속잖아요. 서로 인간이니까 인간이. 그래서 외식하잖아요. 인간이 잘 속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피아노로 반주하는 내 음악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니면 노력한 척 하는지, 아니면 기교나 거기에 어떤 진실함이 없어. 음악을 음표는 아니겠죠 사실. 누군가가 리스트가 작곡한 그 리스트의 마음에 흡족하죠. 리스트의 마음에 그 영혼에 다가가. 우리 어린이가 그래요. 걔는 그대로 가면 끝이야. 누구도 못 이겨. 왜 그런지 아세요? 영혼이 작곡.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세상에 음악도 저렇게 하는데. 그 말씀 한 구절에, 아니 한 단어에 내가 꽂혀서 얼마나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주님께 막 구하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그런 존재가 되기를, 그것이 될 때까지 계속 그러더라고요. 될 때까지.
근데 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냥 막 이 스킬을 익히는 게 아니라 이 음악가들의 생애, 삶, 이걸 파고들어. 어떤 삶을 살았지? 왜 이 음악을, 이 작곡을 했는지. 너무나 배운 게 많다. 그 사람이 더 이게 신문데 이렇게 사는 게 신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될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때까지 이 연단의 기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빗나간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삶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어두운지, 얼마나 외식하고 있는지,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진실되고 정직하지 않은지. 그렇게 해서 그럼 주님은 빛을 주시면, 그럴 때 바리새인이 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여러분 진짜 이 가슴의 중심에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주 빛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주는 게 울부짖어요. 내가 세리였구나. 철저히 죄의 본성을 깨닫고 세리같이 그다음 세리가 죄인인데 낮아지잖아요. 예? 세리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세리의 모습을 제가 읽어볼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물론 이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준은 인간이 보는 수준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점검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빛이 비춰야 되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의 빛이 우리 삶을, 우리 중심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진짜 깨닫는 거죠. 근데 세리는 그래서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또 나는 이 주에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딱 종교인이죠. 세리는 13절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거야 사실.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국민왕을 구하고 또 구하고, 이게 진짜 빛이 임하면 그런 기도가 가슴에서부터 터져나와요. 나를 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기도를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빛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내게서 돌이키지 마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다윗이 죄만 져서만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임을, 존재의 근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빛에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의 그 몸물입니다. 그 죄에 대한 몸물입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바리새인은 성경에 보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23장에서 구원을 못 받을 걸 다 아시고 뭐라고 했어요? 밴드라고 했어요. 밴드라, 독사의 자식들라고 했어요. 밴드라. 오늘날 이 바리새인들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종교인들, 종교에 막 쩌든 사람들, 사랑은 없고 예수님 사랑도 없고 식상하고 거짓말 많고 혈기 부리고 교만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않는다. 바리새인의 상태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이 자기는 의롭다고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리같이 우리가 낮아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낮추고 기도해야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진리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나 스스로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참 희한해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고쳐야지. 그럼 그 정도지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알면요, 우리 입에서 많은 것들이 입이 다물어지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겁니다.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너무 가까웠잖아요. 그런 원망이나 어떤 불평이나 어떤 이런 거 없이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낮아진 세리 같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자고한 상태에서 어떻게 죄를 볼 수 있고 또 죄를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회개하냐고 하셨어요. 왜 재앙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낮춰라. 세리같이. 죄를 안 졌는데 세리같이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리 같은 그런 죄의 그 근본이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때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이 책망하실 때 많아요. 그거 못 들으면 안 돼요. 못 고쳐요. 맨날 똑같아요. 1년 전이나 2년 전에 똑같아요. 못 고쳐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쫓아서 성령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여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책망의 소리를 하셔도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겸손한 사람들에게 책망하셔요. 사실은 교만하면 이 책망의 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이거 다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종교에서 벗어나셨어요. 종교에 있는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종교성이 있어서 종교인이 되기, 바리새인적이 되시기 쉽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빛이, 진리의 빛이 나의 심령에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아는 거지, 그냥 내가 죄를 스스로는 그 죄의 무게만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무게만큼 죄가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의 병이에요. 재앙입니다. 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일은 너무 많은데 신경을 찢어야 되는데 이걸 다 덮어주면서 마치 회개가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한 번도 회개한 적 없대요. 예수 믿고 나서.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봤어요. 엄청 큰 교회야. 또 물어보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안 해요? 주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 빛은 예수님이 실체십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대면하게 될 때 참 회개가 터집니다. 영이요 깊이 탄식해요. 탄식하고 돌이키고자 갈망하고. 지금 남이 문제가 아니야. 내 영혼이 어떡하고 심각해져. 보통 종교인들은 비난과 비평을 많이 해요. 그게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지금 급해. 내가 그 빛 가운데 참빛을 받으니까 내 영혼에서 탄식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언제나 그 빛 앞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갈망이 이 빛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갈망. 그리고 죄를 알고 버리게 됐어요. 죄가 그 주님이 빛이잖아요. 그럼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지 지옥으로 그냥 던져지는 죄야. 이런 성령의 비치심이 오늘날 너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실 앉아서 그 성령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내게 오는 자를 나는 혈당을 내어주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죄는 덕지 없게 있는데 복복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회개하면서 내게 오는 자들 나는 그들을 결단코 내어주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러셨어요. 제발 나를 떠나지 마. 우리가 교회 다니고 기도하니까 안 떠나는 것 같잖아요. 나는 이런 말씀이 제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영으로 봤을 때는 주님을 찾아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원하지 않고 나만 주님만을 원하는 게 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한 2주 전부터 계속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만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중심이 되는 게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했어요. 일상의 삶에서 항상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대부분은 눈이 다른 데가 있고 그러다가 가끔씩 한 번씩 붙잡으려고. 그래서 그 안에 여기 안에 거한다고 그랬죠. 포도나무 가지가 그 안에 살아야 영 안에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영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내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고 그 다음에는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려져서 그 다음에 터가 굳어집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말하는데 이 한 구절이 에베소서 3장 17절 이하의 그 구절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는 어떤 관계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내려져서 이 뿌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아까 그랬죠. 어떤 고통의 환경, 삶 같은 문제, 관계의 갈등, 뭐 너무나 다양한 것으로 사탄은 우리 공격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이 우리 공격하는 무기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렸을 때 에베소 3장과 같이 또 마태복음 7장과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뿌리가 튼튼히 박혀 있는 거예요. 터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어떤 상징적인 비유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나의 믿음의 출처가 예수님이어야 되고 내가 나의 내가 움직이지 않는 기반이 예수님이에요. 그럴 때까지 계속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아까 그 임윤창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복 걔의 특징이 그거더라고요. 악복 그대로 하는 거. 악복 그대로 읽다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 여러 가지를 얘는 기도도 잘 믿겠다. 이 대충하고 얼마나 불성실하고 그런 세상이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목숨을 내놓고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해라. 너 사환이면 네가 종과 같이 정말 주를 섬겨라. 그게 그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막 골로새서에 그리고 막 여러 군데서 그러시잖아요. 저는 어느 그걸 알게 됐어요. 이 모든 말씀이 주님이 언젠가는 이 모든 말씀이 진리가 되고 나를 다 심판할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터,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자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은 터가 있기 때문에 견고한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계시다는 게 난 이분만 붙잡으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대체 막 너무 복잡한 문제가 이 세상살이에서 내가 진짜 어느 길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럴 때 그것만 붙잡으면 되고 그거에 얼굴만 구하면 되고 울부짖고 예? 흔들리지 않는 터가 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 견고한 터가 있다는 게 나의 터가 그분이세요. 요동치 않는 거죠. 그랬죠? 요동치 않을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네? 바람 일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바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다른 터는 없어요.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입니다. 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냐? 그거는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너의 터로 삼아라 그 소리예요. 진리의 터 그 소리예요.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그 터를 닦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집 질 때 터를 닦잖아요. 근데 거기가 엉성하게 닦았어요. 다 무너져요. 그걸 지금 말씀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를 항상 건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는 바울은 어디까지 이 건축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 너희는 각자가 서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건물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독적으로 내가 뭐를 짓고 말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이미 원리상. 누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복적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자신을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특히 몸을 쳐서 복종을 하라고 했죠. 양심을 매일 찔림을 받아야 돼요. 양심을 매일 찔림을 받아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갑니다. 마치 피아노를 쳐보니까 이게 안 돼. 그거는 연습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 정직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단 엄청 잘 치는 스킬부터 해서 그 다음에 거기 그 지도 교수가 그랬더라고요. 얘는 음악을 그 다음부터 즐기고 있다죠. 신앙생활을 즐기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사랑을 막 즐기듯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이 열심을 낸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들을 너희를 위해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뭔가 두려워한다. 나는 사역을 하면서 내가 두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뭐냐면 뱀이 항상 마귀가 그러잖아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죠. 얼마든지 하와를 미혹한 그 뱀이 지금은 용이 됐잖아요.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부하들도 엄청 많아. 그래갖고 지금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으니까 이 하와는 여기 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 그리스도의 신부인 하와를 미혹한 거예요. 그때 옛뱀이 미혹했듯이 지금은 용이 돼갖고 얼마나 많이 미혹을 할까요? 그런데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중심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이 그랬어요.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여러분 이게 뭔지 이렇게 확 마음에 다가와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그분을 향한 마음이 내 마음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향한 나의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한테서부터 시작되진 않아요.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바꿔보면요, 예수님이 반대로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된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셨어요?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신지 몰라요. 뭐 이중적이거나 거기 뭐 어쩌고 없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매함이로다는 하루 모조입니다. 결혼하다 약혼시키다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루 모조에서 나오는지 모르고 휴거라는 단어가 하루파조입니다. 하루파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하루파조 그런 거 안 하시고 하루파조예요. 이끌어가다 휴거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끌어가다 해서 이 휴거가 났어요. 이끌어서 낚아쳐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파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와 약혼시키고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는데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고 그 신부가 신랑을 향한 마음이 진실하다 깨끗해야 돼요. 불편한 마음.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중심이 없다면 불편한 마음. 그 다음에 진실함을 봤더니 하플로테스 그래갖고 순진하다, 성실하다, 정직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진실하다. 정직하고 순진하고 성실하고. 이거를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단순성. 진실함을 마음의 단순성.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오만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얼마나 그리고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을 대할 때도 이중적입니까? 가슴을 진짜 찢어야 됩니다. 주님께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얼마나 주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분을 사랑하는 순진한,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성실해요. 그분을 향한 마음이 정직해요. 다른 어떤 불순한 동기가 없는 거죠. 이걸 보면 골로새서 3장 똑같은 이 단어를 썼는데 3장 22절에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이 성실함이 그겁니다. 순진하고 정직한 마음이 다른 어떤 이중적인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단순성하세요. 이 마음이 될 때까지 마음을 연단다. 그러면 굉장히 삶도 단순해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진실함과 깨끗함 나오죠. 깨끗함. 그 깨끗함은 하그노테스 그래갖고 순결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순결과 성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6장에 보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거기에 그 깨끗함이에요. 이것은 이 깨끗함은 신부의 도덕적 순결을 말합니다. 세상과 간음하지 않고 바알과 논한하지 않고 야고보서도 그렇죠. 간음한 여인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너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너희가 들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고린도 후서 11장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바울이 바로 편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 이겁니다. 도덕적 순결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단순성을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단순성. 나는 오늘날 왜 교회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지 몰라요. 교회는 신분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후로 마음의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성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내 삶이 고통스러워도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이 순결성을 갖고 있어요. 다른 영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했을 때는 잘도 받아들입니다. 이거 왜 그래요? 진실하면서 부패한 거예요. 떠나서.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단에 빠져요? 왜 다른 이단이 다른 영이에요?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에요. 왜 다른 영에 빠져요? 왜 그런 이단 사설에 빠져요? 왜 그런 이념에 빠져요? 왜 빠져요? 다른 영을 왜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단순하고 정직하고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부패해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을 이전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면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알 겁니다. 네?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이런 말씀 들을 때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시더라고요. 내가 더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더 그래요. 그래갖고 여기 보니까 다른 예수를 받아들여요. 다른 복음을 막 받아들여요. 세상에 다른 영을 막 받아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사탄은 이거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계속.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종교의 실체가 인간이 제일 속기 쉬운 게 인본주의야. 왜?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속기 쉬워요. 이단 교리적인 거, 이단 교리 또 이런 사람이 만든 교리적인 거 다 옳진 않거든요. 여러분 천주교 보세요. 교황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어요. 정신병자죠. 대단히 교리적이죠. 그게 천주교 교리 중에 있어요. 대단히 종교적인 거. 이거 다 인본주의에서 한 종교의 실체입니다. 세속적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세속적이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세속적이 아닐까요? 그들은 엄청나게 종교적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사두개인만 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주의자들에게 두 분파가 있었어요. 당시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이든지 천사와 부활과 영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또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부활도 믿는 바리새인들. 그런데 종교적이어서 탐욕적이고 방탕한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탐욕적인 거, 이 방탕하고 세상에 취해 있고 생활의 연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벗어난다. 이건 은혜예요.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고 그 말씀 하나가 나한테서 응하여 주거든. 구하고 또 구하고 이런 거야 그게. 그래야 그 피아노 잘 치는 애와 같은 그런 비유죠 그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마음의 중심에 둬야 돼요? 그것만이 진리니까. 예수님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는데 진리의 길을 간다.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 불가능해요. 그 주님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내가 중심이야. 많은 사역자들. 그렇게 돼야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부패해지는 거 보니까 마음이 없었을 때 그리스도가 없어요.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안 계실 때. 그래서 그리스도가 안 계실 때 생명도 없어져요. 형식과 의식과 외모만 남아. 외모.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외식하고 있었어요. 형식만 남아요. 의식만 남아요. 마음이 두근거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 이런 게 없어요. 생명에서 에베소 4장 11절이니까 오히려 이방인들과 같이 생명에서 예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대요. 떠나 있대요. 그래서 그들이 고집을 엄청 부리고 혈기를 부리고 교만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딱 바리새인의 상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에게